네, 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미혹자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오늘은 요한 2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는 맺은 말과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본서에 기록한 것 외에 더 쓸 것이 많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수신자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직접 말하겠다고 밝히고, 에베소 교인들이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함으로 이 요한 이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서신을 끝내면서 쓸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간략히 쓰고 직접 대면해서 봄으로써 기쁨을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멀리 떨어진 자녀에게 편지하고 있는 부모처럼 직접 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어서 속히 만나기를 원하는 한 원숙한 사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읽을 때 비단 이 사도 요한 한 사람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12절 첫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거나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부득불 이단의 위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짧은 글로 할 말을 대신하고 있지만, 글로서는 마음속에 모든 것을 전할 수 없으니 속히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정말 비상한 방법으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셨던 그 시간을 보십시오. 기간을 보십시오. 얼마나 짧았습니까? 물론 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길 없는 지혜로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는 없지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리가 아주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계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천국은 이 땅의 언어를 초월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 능력이 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결국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차는 그날,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인데요, 12절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사본 등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취해도 무방하겠지만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기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 본절을 우리의 기쁨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언젠가 직접 만나 편지를 나눌 수 없던 것들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제자들에게 참으로 좋은 천국의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잖아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경륜을 따라 지금과 같이 다만 성령을 통해 영적인 평강과 은혜로 이를 대신하고 계시는 주님은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천국의 모든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을 하든 주님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천국의 무한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굳은 믿음 가운데 서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읽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말씀을 들고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고요. 참되고 바른 인생의 길을 제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가 삶의 이런저런 모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냥 성경은 없이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주일에 한번 성경 펴보는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오늘 우리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고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요. 다시 말하면 예비되어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받고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항상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귓가에 언제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정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